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안산동산고등학교 안산동산재단의 설립자이시기도 한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목사님 곁에 계신 것이 꿈 같고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데 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원하고요. 또 오늘 더불어 처음 오신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횡재 맞은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입에 거품을 흘고 칭찬을 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6살 때부터 화토치기를 배워서 저는 화토 타짜예요. 6살 때 글씨도 모르는데 화토를 배웠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는 2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서 가까워요. 요 광명시 거기에 광명동굴 관광지가 있어요. 그거 가본 사람 혹시 있어요? 광명동굴? 예, 맞네. 그 동굴 앞에 동네가 제 고향이에요. 제가 지금 75살입니다. 근데도 몸이 가벼워. 몸이 가벼워. 우리 고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도 깡촌이야. 아주 깡촌. 아파트 하나도 없나? 자, 어쨌든 그 동네 양반, 그죠? 시골에서는 옛날 뭐 광산김 씨, 그러면 양반이라고 그래요. 전준 씨, 양반. 예? 여기 광산김 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누구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교회는 난 저분이 누군지 몰라. 저 광산김 씨 집사님 때문에 앞으로 큰 부흥이 일어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광산김 씨가 예수 안 믿으면 남자고 여자고 화토치기 잘해. 우리 누나가 술 잘 먹고 여잔데도 술 잘 먹고 여자가 화토를 잘 쳐. 그런데 70이 넘어 예수 믿고 60이 넘어서 예수 믿고 33년 보살렘 하다가 33년 정말 충남 아산군 영이면의 최부잣집 며느리가 됐는데 바로 집 앞에 소나무 숲속에 영은사라는 오래된 절간이 있어요. 우리 누나가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옛날에는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에 살다가 전쟁 끝나는 해에 1953년 가을에 충청도로 시집을 갔어. 근데 시집 갈 수 없는데 간 거야. 왜? 어머니가 11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광산김 씨 아버지하고 전준희 씨하고 만나서 논밭이 한 14,000평 되는 시골의 큰 부자에 저희 아버지가 한학을 하셨어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바로 광명시 옥길리에서. 근데 내가 10번째로 태어났는데 1948년 7월 7일 날 제가 탄생했어. 그런데 1950년 1월 31일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뽀뽀하고 주무시더니 내 동생을 또 낳았어. 여동생을 낳은 거야. 11야. 뭐 이런 얘기하자면 밤새도록 며칠을 해도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침마르게 하는 것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어떻든 엄마가 내 동생을 1월 31일 날 낳았는데 3월, 4월 봄이 와서 쑥이 쑥쑥 올라오고 개나리 진달래꽃이 피는데도 엄마는 내 동생 낳고 일어나지를 못해. 왜? 다리가 아파. 그래서 시골 지금부터 71년 전, 70년 전 시골 무슨 수세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집이 한 채가 있고 대문 열고 나가면 마당 앞에 화장실을 이렇게 초가집을 지어서 대개 다 전부 볏집, 보리집 떼지 무슨 연탄 떼는 집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예? 떼면 그 재를 또 거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크게 져서 한쪽에는 녹강이라고 우물 팔 때 하는 거 한 칸 그거 묻어놓고 나무 2개 걸치면 그게 화장실이야. 보면 구더기가 화닥화닥화닥화닥 그거 빠지면 구더기 막 되는 거야. 예? 그 왼쪽에는 재를 갖다 놓으면 이게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그 똥누걸 퍼가지고 뿌려. 이게 똥인지 사람인지 우리가 그렇게 똥통 속에 살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리고 그 당시에 70년 전에 잘 풀리는 화장지가 있었나 없었나? 종이가 어디 있어? 교과서, 공책 외에 우리 동네 신문 보는 사람도 없어. 시골 동네.
한 50호 되는 옥길리에 신문 보는 집도 없어요. 종이가 없어. 그러니까 밑을 뭘로 닦어? 그 볏집이니까 전부 지붕이. 들어가면서 볏집 보리집을 한 움큼 뽑아. 그래서 막대기 위에 앉아서 일 보고 그걸 비벼야 돼. 왜? 그걸 밑을 닦아야 되니까. 그러면 볏집 보리집이 마르면은 이게 비비면은 더 잘게 뾰족해질까? 부들부들해질까? 뾰족뾰족해요. 그런데다가 먹는 게 없어. 전쟁 끝나고 나서는 6.25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보세요. 비참하게 쟤 때문에 우리는 더 비참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 그래 어쨌든 어머니가 애 낳고 1월 31일 날 11번째를 낳는데 걷지를 못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다니던 큰형이 학교를 안 가고 어머니를 들쳐업고 40리를 걸어가면 영등포야. 그게. 옛날에 무슨 50년대 시내버스, 자가용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서 다니는 거야. 예? 그래 엄마를 들쳐업고 40리를 6시간 걸려서 걸어서 병원에 가서 쭉 검사했더니 엄마 오른쪽 다리에 뼈가 썩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썩는 것이 요 고관절, 허리를 넘어오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잘리면은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매님, 의사가 잘리면 산다는 거야. 이거 바짝 잘리면. 요게 조금 넘어오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 의사의 말을 믿고 잘라야 돼. 그냥 고집 피고 살다가 죽어야 돼. 자르면 살고 그냥 있으면 죽는다. 어떡할래요? 힘들겠지만 잘라요. 그래 그 비싼 돈을 팔아서 그 비싼 수술비를 대고 아주 완전 바짝 자른 거야. 5월 31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6월 10일 날 장례식 치렀습니다. 의사 말 듣고 잘랐더니 죽으면 의사가 책임지나 안 지나? 수술비 돌려주나 안 주나? 세상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 참 이상해. 그렇게 비싼 돈을 갖다 주고 잘랐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상해. 그런 의사의 말은 믿으면서도 우리 신 목사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 많을까? 속으로 궁시렁대는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육군 장교 출신의 사모를 꼬여서 붙잡고 예쁜 딸들 낳아서 잘 기르고 이 복잡한 골목에서 그렇게 애쓰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하면 정말 믿고 다리를 잘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들 한번 실천해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튼 저는 어머니! 1년 10개월 태어난 지 1년 10개월에 이제 겨우 걷고 하는 나이에 엄마가 갑자기 죽었어요. 저는 엄마 얼굴을 전혀 본 기억이 안 나. 사진이 아마 있었을 텐데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애 11. 공동묘지에 꽃길리 가면 거기 지금 유명한 조리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한 20년 전. 바로 과학고등학교 남쪽에 한 200m 전 공동묘지가 있어. 어머니를 거기다가 흙에 묻었습니다. 묻고 돌아왔더니 그 젖바리 애를 태어난 지 5개월 된 애를 그 바람 부는 공동묘에 데려갈 수가 없잖아. 걔를 두고 갔어. 엄마가 죽으니까 다 동네 사람 대다수가 왔어. 50% 되는 마을이야. 그래 장례식 치러 와보니까 한 5시간 걸린 거야. 애가 죽은 것 같아. 왜? 울어도 젖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태어나. 탈수가 돼서 애가 기절을 한 거야. 동네 할머니가 애미도 없는 이 아이 누가 기르느냐. 젖도 안 떨어진 이 핏덩어리를 무엇으로 이렇게 기를 거냐. 이 애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저녁 4시경에 포대에 싸가지고 우리 친척 할머니가 애 없는 집 주신다고 1950년 6월 10일 4시경에 데리고 나갔어요. 제 동생 집 나간 지 만 72년 됐어. 한국 나이로 73살, 만 나이로 72살인데 제가 한 1500교회 부흥회를 다녔어. 혹시라도 강사와 비슷한 것 같다. 뭔가 기질이.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주시면 유전자 검사에서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머리 뽑아준 사람이 없어요. 저 굉장한 훌륭한 목소리지만 참
태어나자마자 눈물 속에 부인 이로 장례식 치고 막내딸 남추고 중년의 아버지가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이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주 뒤에 장례식 치르지 딱 2주 뒤에 새벽에 갑자기 아버지가 애들을 깨는 거야. 얘들아 빨리 일어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6월 25일 10일 날 장례 2주 뒤 일요일 날.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어. 나는 8살 때 교회를 처음 봤어. 우리 동네 사방 10년에 그냥 굿 무당 이런 짬뽕이지 교회 전혀 없어요. 초등학교 8살 때 전쟁 끝나고 8살 때 십리를 걸어가 그 광명동굴 건너편에 북쪽으로 광산이 또 있어요. 그 광산 넘어 개수리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오른쪽에 초등학교가 있는 거야. 거기 초등학교 갔더니 학교 뒤쪽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처음 본 게 8살 때 봤습니다. 전쟁이 난 거야. 전쟁이. 우크라이나 보세요. 700만 어린이 중에 500만 명이 집을 잃고 부모의 손을 잡고 고향을 고국을 떠나 유럽의 길거리에서 빵 한 조각을 받아 먹기 위해서 담요 한 장 그거 받아가지고 쭈그리고 자고 정치 없는 10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지금 유럽 나라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폭격은 계속돼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포를 계속 쏴. 원자탄 실험을 계속 틈틈이 하려고 그래. 미사일을 계속 쏴요. 한 방만 미사일, 아니 원자폭탄 아니라도 한 방만 딱 우리 교회 옆에 시장에 떨어지면 대한민국 피난도 못 가. 따라서 하도 차가 많아서 개뿔도 없는데 다 용달차라도 끌고 나오기 때문에 피난도 못 가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때에 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봐서 어떻게 쫄병이 장교를 꼬여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 기적이야. 그건 잘리는 거예요. 딸들을 낳았는데 인물 좋고 공부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참 감사해요. 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따님들 고생 많지. 어떻게 이런 애비 만나가지고 시장 꼴목에 안 그래? 좀 좋은 애비 만났으면 지금 그냥 삼성에서 데려가려고 말이지. 영화 배우 시킨다고 할 텐데 두 사람 빠지면 이 교회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왜? 핵심 지금 전자장치 다루고 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 저는 당신들 아버지보다 근본 어머니가 없어진 거야. 어머니가. 전쟁이 났어.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서달구지에 마차에 짐보따리 싣고 애들 열을 때려 신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 하나만 정신 차리면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전쟁 나도 목사님을 말씀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 진리, 생명 사는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 하나가 도망가고 자빠지면 여러분 그냥 그다 끝나는 거야. 한 가정도 남자들 남자 하나만 정신 바짝 차리면 애들 다 살아요. 사는 길 다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3년을 전쟁 3년을 피난 다닌 거야. 하나도 안 죽었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게 3년 9.28 서울 수복과 함께 53년 가을에 고향에 돌아왔어. 그래도 우리는 큰 걱정이 없어요. 땅이 많어. 13,000평. 응? 근데 그때부터 돈이 있고 재산이 있어도 애가 열이니까 재혼이 되나 안 되나? 왜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 여기 이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하세요. 나 하나 그런 집에 가서 남편 붙잡고 애들 길러주면 11식구가 살아난다. 그런데 중년의 남자가 부인 없이 3년을 산 거야. 목사님 참 목회가 쉬워요. 근데 견디는 이유가 하나야. 그래도 부인이 도망 안 가고 부인이 어느 날 도망가봐. 목회할 수 있겠어? 저야 못해. 부인 재혼이 안 돼. 부인 없이 3년을 산 거야. 중년의 남자가. 여자는 남자 없어도 살아요. 남자는 건강한 남자 40대 50대 남자가 부인 없이
한 달을 살았다. 그거 둘 중에 하나야. 따라서요. 고자거나. 따라서요. 엉뚱한 짓 하고 산다. 여기 혹시 중국말 쓰시는 분, 조선족이나 한족이나 동포들 기준 손 들어보세요. 중국말 하세요. 니하오, 닌하오, 닌 뼈올량, 닌 뼈올량, 부꼬치. 네? 제가 중국말을 한참 열심히 혼자서 독학으로 하다가 한 20년을 안 했더니 요것만 왜? 한번 웃고 합시다. 여러분 너무 엄살 떨지 마세요. 힘들다고 저는 어머니가 없어. 전쟁이 난 거야. 끝났어. 재혼이 안 돼. 그때부터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야. 부자야.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코로나 극심한 중에 통합주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흥회로 오라고 해서 전도 집회를 갔어. 바로 우리 고향 뒤에 도시가 들어온 거야. 우리 그 옥길동에 지금도 우리 동네는 초냐. 근데 그 산 너머 뒷동네가 신앙촌 방향으로 힐스테이트 아파트, 롯데캐슬, 짜이 수만 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서 잃어버린 포도밭, 논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요. 우리 고향 산 바로 뒤에까지 들어온 거야. 지금 그거 가지고 있으면 1조가 넘는 재산인데 노름에서 다 잃고 하여간 논밭 다 잃었어.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그리고 빚을 못 갚어. 도망갔어 아버지가. 부인 없이 살다가 따라서요. 혼자 살면 중독에 빠지기 쉽다. 이제 가족 떠나서 여기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혼자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는 혼자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창녀촌이 또 발달하는 거예요. 이상한 업소들이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 조심하고 가능한 한 힘들어도 같이 이러고 같이 들어가고 걸어야 돼. 같이 나오고. 자, 어쨌든 계수초등학교 그 광산 너머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 오른쪽에 계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3학년 마치고 3학년 겨울방학이야. 이제 개학하고 한 2주 공부하면 4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3학년 겨울방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아버지는 이미 몇 년째 도망가서 안 들어오고 건달이야. 노름방만 돌아다니는 거기다 폐결핵에 걸려서 기침하면 각혈을 해요. 그래 구질이 여울리 노원사리 그 광명동굴 입구가 노원사리입니다. 이 병들이에 노름방만 다니는 거야. 완전 폐인. 그리고 돈도 없어. 빚지고. 그러니까 가서 노름방에서 구경해. 그러다가 누가 땡을 잡으면 장땡 광땡 잡으면 딴 사람이 구경꾼에게 개평을 줘. 그거를 10원씩 모아가지고 담배 먹고 그걸 가지고 또 한번 붙어보는 거야. 참 부자가 망하니까요. 노름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에 빠지니까 아주 인간 쓰레기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3학년 겨울방학 때인데 누나는 충청도로 시집 갔는데 그 옛날 충청도 멀어서 우린 가보지도 못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으로 누나네 집을 간 거예요. 중학교는 하여튼 부자야. 땅도 많고 정미에서 방앗간을 해. 하나밖에 없는 방앗간. 그게 부잣집 큰아들이에요. 시아버지가 84살. 그게 우리 매형이 큰아들이야. 그게 갔더니 아주 큰 집에 잘 살아. 그 애들을 8을 낳았어. 종순이 종금이, 병만이 병서, 종선이 종우, 병철이 병국이. 저녁에 가서 이제 첫날 해가 겨울방학이 어두워져 내일지. 5시 반쯤 밥 먹고 오래간만에 처음 만났으니까 어려서 잠깐 보고는 누나네 집을 중학교 들어가서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 8이 우리 양반 집을 잘 가르쳐서 애들이 한 9시쯤 되니까 다 엄마 방에 와서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삼촌 안녕히 주무세요. 다 인사를 해. 응? 그런데 우리 누나가 너희들 건너방에 가서 큰엄마한테 인사하고 자라.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큰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해.
내 중학교 2학년 때 이해가 안 가. 우리 누나가 엄마인데 건너방에 큰엄마라는 날씬한 여자가 있어. 누나가 엄마인데 저 건너방에 큰엄마는 도대체 누구야? 난 이해가 안 가. 그때 누나가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53년 휴전과 함께 동네 어른들이 너희 아버지가 재혼이 되려면 네 큰딸이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 네가 살림해주고 큰딸이 있으면 아버지 재혼 안 돼. 네가 빨리 집을 비워줘. 그러니까 시집 가라. 아니 어떻게 큰딸이 동생들 9을 두고 시집을 갑니까? 그래서 동네 어디 네가 있으면 재혼이 안 되니까 네가 자리를 비켜줘라. 그래서 반강제로 전쟁 끝난 해에 어수선할 때 중매쟁이 통해서 온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영인면 집에 들어갔더니 그 큰아들이 결혼해서 5년 됐는데 본 부인이 있는 거야. 근데 왜 결혼했냐? 5년 돼도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84살인다. 야 이놈아, 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가 장남이니 빨리 결혼해서 후손을 봐야 내가 편안하게 죽을 거 아니냐? 들들 먹는 거야. 그래 전쟁 끝나니 어수선할 때 중매쟁이를 통해서 경기도에 사는 우리 누나가 어떻게 걸려드는 거야. 결혼식 공간이가 본부 있는 거야. 출가외인이라고 양반이 결혼했는데 잘 속았다고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사는 거야. 하염없이 오는 거야. 그래 본부인이 애를 5년 돼도 못 낳아. 그 집에 간 거야. 가서 애간 애를 원 없이 놔뒀어. 아들 넷, 딸 넷을. 그때 저는 누나를 이해하게 되었고 누나가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모이면 싸워. 4남매가 다 죽고 누나, 형, 나 넷만 남고 다 죽었어. 왜? 아버지가 노름하고 도망갔단 말이야. 저 53년 전쟁 끝나고 재혼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었는데 어느 날 술을 잠이 안 온다고. 그때 심심하다고 그 광산이 3군데가 있어가지고 근로자들이 밤에 술 먹고 노름을 많이 해요. 힘드니까. 거기 가서 노름하다가 나 10살 때 4학년 올라갈 때 한 논밭 다 팔아먹고 아버지가 도망을 갔어. 빚에 시달려서 뭐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그래도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그러니까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옛날에 지금서부터 한 67년 전 65년 전 넛바도 없으면 시골에 무슨 일자리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 시골에. 그러니까 아버지 정신 야 이놈들 어떻게 살까? 논밭 다 팔아먹고 내가 나왔는데 이 양심에 가책받고 밤 12시 반에 집에를 7개월 만에 들어오신 거야. 7개월 만에. 딱 밤중 12시 반에 들어보니까 큰아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동안에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어. 내 위로. 영양실조. 소나무 송질. 소나무를 뺏겨서 허연 송질 먹고 삘기 뽑아 씹어 먹고. 그런데 영양이 모자라는데 연병이 돌았어. 연병. 장질부사. 장태부스. 설사 퍼런 설사를 쫙쫙 하는 7개월 동안에 내 위로 6이 죽었어. 그냥 공동모지 한꺼번에 쓸어붙다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자다가 보니까 밤 12시 반인데 웅성대에서 깨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질 막둥이니까 어리니까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도망가 버렸어. 애들 죽은 거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중학교 2학년 다니던 형이 동생 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 가출할 때 5학년 다니던 철중이한테 네가 인중이 좀 기르고 있어라. 네가 인중이 좀 기르고 있으면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가지고 꼭 올 테니까 철중아 네가 좀 인중이 좀 길러라. 그리고 도망간 거야. 그리고 다시 6개월 뒤에 그 형이 날 버리고 집을 가출했어. 왜? 아무것도 수입이 없어. 땅 한 평이 없어. 어디다 먹는 게 몇 달이지? 동네 어른들이 아는 사람이 밥 한 그릇 줘서 죽서 먹었지만 살 길이 없어.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 둘째 형이 가출함으로 나만 남은 거야.
아줌마, 얘야, 울지 말고 너 아버지 찾아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동네 어른이 소사읍에 뭐 사러 갔다가 너희 아버지를 길거서 봤대. 소사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도 없으니까 사망기 걸방 때 살 길이 없어서 걸어서 40리를 걸어가면 그게 소사야. 그게 가서 하여간 그 소사가 그때는 쬐끔하세요. 인구 2만의 없어대지야. 복숭아 제일 많이 나는 시골이지, 복숭아. 하여간 샅샅이 아버지를 찾았어. 근데 노름방에 쭈그리고, 화도도 못 줘, 돈이 없어요. 쭈그리고 앉고 그 개평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야, 너 여기 어떻게 와?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파랑새라는 싸구려 담배를 꼬나물고 그냥 바싹 말리고 기침 오면 폐결에 걸려서 피가 나와요. 따라와. 따라갔지. 3학년 겨울방학에. 그랬더니 소사 극장 밑에 그 전쟁 끝나고 함성으로 양철로 집진 피라미전에 방 한 칸 세 사람. 그 주인 할머니가 화경이라는 손녀를 길러. 아들 내외가 전쟁 중에 다 죽었어. 살아있는 손녀 하나 데리고 70이 넘은 노인네가 그 자기 집이니까 방을 4개인가 이렇게 세를 줘서 그 세돈 받아서 겨우겨우 가는 사는 그 할머니가 방 안에 사는 거야. 들어와. 그냥 방 한 칸.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처음 보는 아줌마가. 그때 우리 아버지,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은 당장 오늘 잘 데가 없어. 엄마라고 안 부르면 도대체 어떻게 살 거야? 처음 보는 아줌마를 장씨 아줌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6.25 전쟁 중에 폭격 맞아 남편과 애들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산 거야. 그래서 떠돌아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제 인생 2막이 계수초등학교에서 전학해서 소사남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갔습니다. 참 세상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루하루 사는 게 새끼를 뭘 먹고 사느냐.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빚주고 도망다니는 건달, 폐결의 관자. 같이 아버지는 반은 주로 노름방에 가 있고 돈 떨어지면 들어와. 그럼 기침하면 피가 나와요. 방이 2개래 따로 자지. 셋이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다 또 다리가 아파 아버지가. 1제 말에 2차 대전에 징용병으로 끌려가서 폭탄 날르고 매를 얼마 맞든지 온몸에 병들어서 온 거야. 약이 없어. 시골에 무슨 약이 어디 있어. 근데 걔 하면 비가 올라오면 쑤셔 아프고 골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민간요법으로 여기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외국인이든 여러분 부동하든 너무 엄살하지 마세요. 저는 눈앞에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병원 가려면 40인이 떨어지게 가야 돼. 병원 언제 가? 다 잃어버리고. 아프니까 동네 어른들이 쑤시는 병에는 똥물을 먹으면 산다는 민간요법이 있어. 그 옛날 화장실 통에 소주병 있지? 소주병에다 그 솔잎을 꽉 채워. 이거 그게 필터야. 무슨 필터? 솔잎을 입을 꽉 채워. 그리고 끊으면서 그걸 똥통에다 넣어. 그러면 똥물이 정화돼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그걸 먹었어. 그런지 좀 사는데 괜찮은 것 같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눈 쳐다봐. 똥물 먹어봤어? 아버지 엄마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애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몸은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서 노름 오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노름 오다가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가끔 고스톱 치지? 정말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양반집에 잠 안 온다고 하다가 논 14,000평을 싹 5년 만에 잃어버리고 폐인되고.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절망의 벽 앞에 내 인생 2막이 열리는데 참 약간 아무 수입이 없어. 저는 어려서 도둑질을 잘해. 배고프면 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방들 조심하세요. 내가 지나가다 보면 저는 정확히 돈을 내 주머니에 뽑는 기술이 있어요. 저는 25살 될 때까지 가게 가서 돈 내고 사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가면 그냥 집으면 안 걸리고 나와. 겉은 멀쩡하죠. 저 쥐잡아 먹고 내가 쥐띠야. 겨울에 형 둘이 가출했는데 아무도 없어. 배고파. 어디다 먹는 것도 한 달 두 달이지. 이렇게 보니까 눈이 왔어. 그랬더니 그 헛간에 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쥐도시 있어야 돼. 착딱 하는 거. 응? 거기다가 고구마 썩은 거 조금 갖다 놓고 딱 기다렸더니 착하다. 그 쥐가 덫에 걸렸어. 그럼 맷방석이 쓰러져. 쥐덫에 걸리면서 도망가지 못하고 맷방석이 딱 떨어지면 올라가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하셔. 그러면 지푸라기로 불을 지르면 홀딱 타. 낫으로 배를 째고 창자 꺼내고 다시 불을 펴서 고서 먹어. 저 쥐 수십 마리 먹었어. 내가 쥐띠인데. 따라하세요. 투맨 찹찹, 원맨 다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으면 쥐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저는 쥐를 수십 마리 잡아먹었어요. 제가 은퇴하고 지금 3년 전에 페루를 제가 선교회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저 남미 페루를 갔어. 해발 4,000m. 푸신장 더 안 됐어.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 만나고 구경하고 돌아오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차비도 강의로도 10원도 없어. 응? 다 내 돈 내고 간 거야. 아유, 목사님 먼 길 오셨는데 뭐 차비고 10원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 꼭 강남과 같이 잘 살아. 그 가난한 나라일수록 부자는 또 잘 살아. 가난한 나라인데 강남 부자 동네가 식당이 있는데 거기를 예약했으니 가시죠. 안 해도 되는데 You shouldn't have.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식사 한 끼는 꼭 대접. 갔더니 이 집은 우리 페루에서 리마에서 가장 유명한 집인데 따라하세요. 결혼식 하고 나서 한 번 가는 집. 회갑 때 한 번 가는 집. 보통 사람 못 갑니다. 아주 고급 식당이야. 이게 뭘 합니까? 딱 한 종류만 해. 따라서 쥐고기만 파는 쥐고기만 파는 집이야. 근데 쥐가 갔더니 이 손바닥보다 커 작은 토끼 새끼 쥐야. 그 쥐 한 마리를 딱 바베큐에서 딱 가져오는데 저는 70년 전에 먹어봤기 때문에 오케이 갔어요. 정말 아주 고급 식당이야. 딱 쥐고기만 팔아. 바베큐에서 노릇노릇 구워서 나왔는데 옛날 먹던 솜씨가 있으니까 와 10맨 찹찹 9맨 다이 I don't know. 한 마리 다 먹었어. 여러분 사람 배고프면 뱀이고 쥐고 개고 굼벵이고 다 먹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 한 40나라를 그동안 가서 선교사들 원주민들 전도 집회를 했어. 알라스카서부터 칠레까지 러시아서부터 핀란드까지 남아공서부터 이집트까지 한 어지간한 나라를 가보세요. 70이 넘어서도 3년 전에도 남미 갔다 왔다니까. 하나는 어디 가든지 저는 다 잘 먹어. 근데 3가지는 못 먹어. 정말 이 3가지는 못 먹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다 주시는 거. 뭐 어려운 교회인데도 그냥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해서 그냥 뭐 과일도 잘 끼우고 해서 주스까지 다 먹어서 남겼어. 저는 한 개도 안 내고 다 먹어. 왜? 저는 3가지만 못 먹어요. 지금도. 다 잘 먹으니까 건강한 거야. 첫째. 그렇지! 안 줘서 못 먹어. 안 주니까 못 먹어.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손 들어봐. 대답하자. 저분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세요. 구역장. 2번째. 그렇지! 몰라서 못 먹어. 앞으로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3번째. 없어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렇지? 안 줘서, 없어서. 없어서라고 그러지, 지금. 네, 맞아요. 네. 안 줘서, 없어서, 몰라서 못 먹는 거 외에는 저는 다 먹어. 나는 여러분, 코도 고 먹을 수 있어. 잘 먹어요.
자, 저 그렇게 어려운 집에서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는데 인생 2막이 엄마하고 산지 6개월 돼 7개월 들어갈 때 방학을 한 거야. 4학년. 그러니까 여러분 7월 20일 날 그때 토요일부터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방학을 하는데 내 짝꿍아이가 이상호야. 내 짝꿍아이가 얘는 경상도 밀양에 살다가 소사로 그 집도 도망온 집이야. 아버지가 와세대대학교 법과대학 나오고 밀양고등학교 교장하다가 그만 국회의원 나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빚을 지고 교장 오던 분이 국회의원 그때는 퍼먹이는 거야. 선거 때마다 떨어지면 거지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 7을 데리고 밀양에서 소사로 도망하는데 방 한 칸에 9 식구가 살아. 아버지, 엄마, 상백이 큰아들, 은경이, 혜경이, 누이 동생, 그다음에 상활이, 상호, 상빈이, 상화. 그 집에 넷째 아들이 내 짝이 되는 거야. 4학년. 그 아이랑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요놈이 토요일 날 방학식 하고 청소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인중아, 오늘 방학인데 내일 나랑 교회 가자. 10살짜리 4학년 애가 제 평생 처음으로 종교를 공고받은 거야.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저는 교회 가본 적 한 번도 없거든. 우리 친척 중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고사, 시력도, 제사. 그런데 교회 가자. 그래서 야, 교회가 뭐 하는 데니? 물었어. 그때 이놈이 설명했으면 내가 또 질문할 뻔했는데 이놈이 전도를 잘하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묻지 말고. 내일 가보면 알아. 교회가 뭐하냐고 묻지 말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가보면 안다는 거야. 그럼 뭐 질문할 수가 없잖아. 가보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갈까 말까 했는데 요놈이 아예 8시 45분에 데리러 왔어. 10분이면 걸어가는 거야. 문턱에서 인중아 교회 가자. 짝이야. 근데 굉장히 한 학기 공부했지만 친해졌어요. 왜? 얘가 경상도 밀양에서 왔는데 사투리가 심해.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수업 시간에 담임이 공부시키잖아? 국어 다 가르치는 거야. 사회 시간이야. 담임, 선생님이 이상호 일어나서 사회 교과서 56페이지 왼쪽부터 읽어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히는 거 아니야? 그 뭐가 6.25로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이 잿더미 위에서 잘 사는 길은 따라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뭐 관광 나라가고도 재밌으니까 좋은 세상이래요. 관광산업을. 근데 얘는 거기 보냐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써있는데 따라서 강간산업을. 강간산업을 하기.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어. 상호야, 강간이 아니고 관광이야. 근데 그 발음을 못해. 항상 강간이래.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경자를 발음 못해. 갱제래, 갱제. 그래서 내가 짝이니까 표준말을 가르쳐. 난 경기도 수백 년 살았으니까 조상에. 그래서 친해졌거든. 6개월을 걔는 공부를 나보다 훨씬 잘해. 아버지가 와세대학 출신이고 고등학교 교장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주 애들이 금대가리에 공부를 잘해. 내가 모르는 거면 다 가르쳐줘. 그게 친한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그 아이가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4학년 여름방학 일요일 날 나는 걔들은 주일이라고 그래. 갔더니 꼭 요만한 교회야. 지었어. 길거리에. 소사읍장로에. 네, 의자. 그 당시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선풍기 아무것도 없고 맨바닥, 마룻바닥, 새카만 마룻바닥에 찬송가 피아노 없어. 찬송가 궤도. 창호지에다가 가사만 써서 넘기는 거야. 그리고 풍금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내가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 아, 좀 사가족을 데려갔으면 내가 아는 노래.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산 토끼 토끼야. 뭐 이런 걸 좀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성령이 오셨네? 내가 뭐 아무도 온 게 없는데 왔대. 재미하는. 여러분, 교회는 처음 온 사람, 나이롱들도 이게 유행가인지 찬송가인지 그런 알쏭달쏭한 복음성가를 좀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예? 한숨 몰라. 한 30분 노래를 부르더니 드디어 설교 시간을 하는 거야. 야, 설교던데 뚜껑이 확 열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린이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33살에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켰다. 믿습니까? 애들이 다 아멘해. 나는 이야, 애들 가지고 장난하나? 따라서 우리 엄마가 죽어서 썩은 지 8년이 됐는데 그럼 우리 엄마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살려줄 거 아니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거든?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부활이 있다는 거야. 말이 돼요? 아니, 화가 나는 거야. 애들 굶었잖 엄마 없어?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만한데 또 죽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부활했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데. 1시간을 그 재미없는 뻥치는 설교를 계속 그냥 거짓말만 전부하는 거야. 근데 끝났어. 그러니까 1시간 반은 노래 부르고 아니 무릎하기 얼마나 아파요. 근데 끝난 줄 알고 가려고 그랬더니 또 3부 순서로 분반 공부를 해야 되네. 공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4학년 9명을 딱 오라고 그래. 그게 9명이야. 그때 첫 번째 담임이 박순애 선생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주일학교 선생님. 유한양행을 다니는 세상 말로 직장 여성이야.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바람피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 그때 엄마가 이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시집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란 참 눈물 많은 이분이 똑똑한데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유한양행에 취직해서 유한양행에 소사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사남 초등학교 남쪽에. 거기다가 커지면서 노량진으로 온 거예요. 그 공장 다니는 박순애 선생이 아주 둥둥하고 사람이 참 좋아요. 알토 성가대도 하고. 9명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얼굴이 참 발정하고 순하고 착한 선생님인데 말은 순 거짓말만 하는 거야. 베세다 광야에서 부흥회가 열렸대.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길게 설교를 했는지 점심 먹는 시간을 넘어간 거야. 그러다가 설교 마칠 때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길게 한 거야. 여기도 이제 점심 먹어야 되니까 끝내야 되겠지? 예? 그래 또 따라서 나머지는 1시죠? 오후 1시 반에 연속곡 따라서요. 텔레비보다 더 재미있는 김윤종 목사님의 생생한 연속곡. 옆에 인사하세요. 도망가면 평생 후회에 1시 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이웃을 감동시키는 기적의 간증을 듣자. 그래 선생님이 멀쩡한데 애들 분 맞고 오는데 이러니까 베세다 광에서 부흥회 열렸는데 남자만 5,000명이래. 그리고 여자까지 하면 보통 10,000명.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나 작게 낳나. 야곱은 몇 명을 낳았죠? 12. 우리 김자 용자 갑자 우리 아버지는 몇 명을 낳았다고? 11. 옆에 인사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애기 좀 많이 낳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절 쓰시려고 어떤 나를 10번째로 탄생시켰어. 예? 남자만 5,000명, 애들까지 하면 적어도 25,000에서 3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못 먹은 거야. 근데 동네에서 무진장 떠는 광야라. 예수님 보기에 점심 안 먹고 가다가는 다 지쳐서 쓰러져. 야, 그러니까 집에 가다 기력 떨어져 쓰러질 것 같다. 얘들아, 제자들아, 먹을 걸 좀 구해봐라. 제자들이 누구 먹을 거 좀 없어? 이 광야에 무슨 호떡집이 어디 있고 빵집이 어디 있어? 누구 혹시 먹을 거 없습니까? 아무도 안 내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지갑 안에 돈이 있지? 근데 안 내놔 사람들이. 그랬더니 요만한 한 10살 남짓한 어린애 하나가 순수해. 아저씨 여기 있어요 하면서 오병이요. 주먹밥, 김밥 5개, 5토막, 그 다음에 멸치 2마리. 그거를 점심을 가져다가 애가 순수하니까 아저씨 여기 있어요. 개만 내놨어. 어? 그때 예수님이 야 이 자식들아 농담해? 이 코딱지만한 걸 가지고 이 몇만 명 어떻게 먹어? 야단쳤어? 아니에요. 교회는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이 축복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고 수만 명 앞에 축복과 감사하더니 제자 뜯어주라. 그래 김밥을 뜯으면 또 나와. 보리떡을 뜯으면 또 나와. 뜯으면 또 나와. 따라서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
여러분 교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최선만 다하는 거야. 그럼 또 나와. 그랬더니 남자 5,000명, 애 어른이 다 25,000명 넘는 사람이 다 배 터지게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흘린 부스러기를 또 주술해. 절대 음식 버리는 거 아닙니다. 너는 싹 다 먹었어요. 버릴 거 없어. 싹 다 주셨더니 흘린 부스러기가 12광줄이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매님 가서 김밥 한 줄 가져와서 지금 아멘은 보는데 여기 60명 먹이, 50명 먹이고 남기나 하나 한번 해봐. 아멘. 그러면 이런, 지금 아멘 하면서 손 들어봐. 괜찮아. 손 들어봐. 네. 그러면 김밥 한 줄 가져오면 다 먹이고 남길 수 있어? 해볼래? 해볼래? 빨리 가서 김밥 하나 가져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열동이 남았대. 우리는 굶어 죽었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그런 소리. 그, 목사님, 교인들을 화나게 설교하지 말고, 믿어지게끔 설교하고, 기쁘게 설교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교 듣고 하도 뻥치니까 도망가는 거야. 저 정말 2시간 반 동안 그냥 뚜껑이 수십 번 열리고, 기도 딱 하더니, 그날 주일날 이제 성경학교 시작을 한 거야. 그 당시에는 월, 화, 수요일까지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는 거야. 2번 오는 거야. 옛날에는 성경학교 오전에 오고. 그럼 선생님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오래. 미쳤나? 미쳤는데 다시 안 온다. 첫 번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믿어진 게 아니라 화만 나서 내가 다시 안 온다. 제가 4학년 여름방학 때 그렇게 결심하고 가는 거 화가 났어요. 그때는 다 검정 고무신, 운동화거든. 검정 고무신. 그것도 사고 신고 오면 또 바꿔 신고 도망가는 놈이 있어. 신발장에 그 헌 고무신을 신고 안 온다! 다시 안 온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참 희한해요. 내가 2시간 반 넘게 안 오기를 수십 번 결심했는데 현관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순간에 바뀌는 거야. 내일 또 와야지. 내일 또 와야지.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야. 지금 중간에 도망가려던 사람도 조금 있다가 1시에 내가 1시 반에 꼭 와야지. 그렇게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 바뀌었냐? 설교 은혜 받은 게 아니야. 화가 났는데 나가는데 전쟁 끝나고 배고픈 가난 시대 교회에서 소사, 복숭아, 백도, 수밀도 복숭아를 하나씩 다 선생님이 주는 거야. 교회 오면 공짜로 먹을 수가 있구나. 그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를 간 거야. 그 다음날도 일찍 갔지. 근데 교회도 야고 들어갈 때 주면 적당한 때 도망가는데 절대 들어갈 때 안 줘. 또 노래 뻥치고 1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또 가리키고 나갈 때 주니까 그걸 먹으려면 기다려야 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당의 강아지도 3년 있다 보면 풍어를 읊는다. 하늘 천 따라지 가마솥에 누른 밥 그런 식으로 헝헝헝헝 따라오는 거야. 이거 먹으려고 하면 2시간 만에 들어야 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난 머리가 좋아요. 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경찰이 안 잡아갈까? 그게 신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얘들이 미쳤나? 내가 덜 미친 건가? 얘들이 바본가? 아니면 내가 바본가?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이 일관성 있게 할까? 그리고 애들은 왜 하나도 저렇게 의심을 안 할까? 그게 이상해요. 여튼 저는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더니 4일 끝나자마자 시상식을 해. 시킨 대로 저는 잘해. 얻어먹기 위해서는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출석상을 줘. 개근상. 거북이 공책. 거북이 샥받친 필통을 줘. 거기다가 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 저는 무조건 믿어. 시키니까. 그래서 암송을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히브리서 11장 암송 대회라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어내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안 믿어. 근데 따라서요. 안 믿어도 암송했더니 공책을 주더라. 그래 나는 따라서요. 교회만 다니면 아무리 가난해도 학용품을 안 사도 되겠구나. 저는 그 상탄한 재미를 교회를 다는 거야.
그러다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 중학교 가니까 상보다 더 좋은 게 생긴 거야. 중학교 들어갔더니 얼럭거리. 예배 마치면 친목회를 자주 해. 그래가지고 뭐 한 20명 되는 중학생이 있어. 그러면 이게 요만한 교육관에 둘러앉아가지고 남자 여자 꼭 껴안게. 그걸 처음 본 거야. 내 옆에 순이가 앉았는데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 순이가 앉아. 그때 또 노래 부르면서 벽을 깨 손을 잡으래. 그때 또 박수 치면 한 번은 내 손바닥을 치고 한 번은 여학생 손을 치네. 그러면 집에 가면 그 순이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 있지.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그래서 교회 다녔지. 하여튼 저 그렇게 해서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 근데 집안이 정말 찢어지기가 하나네. 어려워. 그래서 교회를 4학년 때 다니면서 힘은 들어도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 5학년에 올라갔더니 새로 담임이 오셨어. 김영목 선생님. 내 인생을 바꾼 세상 선생님이십니다. 양평 용문초등학교에 그 은행나무, 유명한 은행나무 있는 그 동네에 있다가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야. 거기다가 서산암 초등학교로 담임으로 오신 분인데, 얘들아, 나는 양평에 있을 때 한 학년 그저 한 20명 될까 말까 하는 조그만 학교에 있었지만 내가 그 시골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내 말을 믿고 잘 공부한 아이 중에 김창국이라는 아이가 있다. 그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 나한테 공부를 하고 그 아이가 경기중학교, 나중에 경기고등학교, 나중에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나오고 중앙대학교 교수가 됐다. 우리 소사에서는 대한민국 어지간한 동네에서는 군시에서 경기중학교가 한 데 없습니다. 우리 소사람 초등학교 내가 16회 졸업생인데 15년 동안에 경기 간 사람 하나도 없어. 있다면 하나가 있어요. 전학원 치과의사 아들이 미동초등학교 다니다가 아버지가 최초로 치과병원을 개업한 거야. 그래서 미동초등학교 다니다가 전학원 아이가 걔가 경기중학교를 갔어. 예? 김기창이라고. 65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로망, 영웅이야. 어떻게 경기를 갑니까? 우리 소사람 초등학교에 15년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전학원 아이가 경기 중고등학교를 의사 애들이 가는 거예요. 예, 어쨌든 교회를 다녀도 사춘기 되니까 여학생 좋고 재미가 있어서 다니는데 끊임없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안 해. 예? 여튼 중학교 졸업 맞고 좋은 선생님을 5학년 때 배워서 그 김영목 선생님이 저를 우리 집으로 왔다 갔더니 계모야 호적에도 없는 아줌마하고 살아. 거기다가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에 빚진 건달이고 그 선생님이 토요일날 공부 끝나고 그 당시엔 텔레비가 흑백 텔레비가 막 나왔어요. 그 김일이가 박치기 할 때 인기 짱인데 약방이나 병원 정도의 텔레비, 제 개인 집에는 텔레비가 없어요. 그리고 약방에 가서 담 넘어올 걸 보고 말이죠. 토요일날 청소하고 나왔는데 학교 앞에 만화방이 있어. 그때 김종래라는 작가가 엄마 찾아 산만리 유명한 매달 그 시리즈로 나오는 만화. 그게 보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그 만화가 돈 10원도 없어. 머리를 굴렸더니 여기서 내가 조금만 놀고 있으면 분명히 내가 아는 애가 올 것이다. 했더니 한 10분 만에 우리 반납하려고 왔어. 걔는 돈 있으니까 신나게 들어가는 거야. 난 돈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같이 온 것처럼 따라 들어갔어. 근데 걔가 돈 내고 만화를 꺼내서 의자 앉아도 보고 나는 서서 어깨너머로 보는 거야. 보는데 갑자기 인중이 나와. 그 만화방에 발 선생님이 쫓아온 거야. 김영목 선생님이. 인중이 나와. 나갔더니 그냥 휘싸르게 올려붙이는 거야. 에? 너는 공부하면 잘 올 놈이 왜 이런 데 와 있어? 보통 선생은 그 정도야. 근데 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때리는 곳으로 끝나 대다수는. 너희 아버지 아프고 너희 엄마 돈 못 벌고. 아니 그 당시에 학원이 없어. 다 담임이 과학 공부를 집에. 너 우리 집에 오늘부터 과학 공부하러 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 대신 너 미안해하거나 자존심 상하지 마. 내가 너를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 공부 다른 애들보다 모범을 보여. 그리고 너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면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 내 인생의 꿈을 열어준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돈 벌고 좋은 학교 가면 혼자 돼지번영 먹지 말고 도와줘라. 그 사건이 제가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를 세우는 교인들이 270억 원을 공장 종업원들이 대다수 공장 종업원들이 270억 원을 94년도에 헌금해서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어. 이 예배당에 한 30배 되는 실내 수영장도 있는 학교, 3,000명 들어가는 예배실이 있는 학교, 기숙사 이런 시설을 해서 애들을 하게 되는 꿈은 그래. 이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니 나도 공부 잘해서 이 다음에 돈 벌면 하나님 내가 꼭 학교를 세워서 저 선생님처럼 애들을 기르겠습니다. 15살 때 중학교 졸업하고 돈 8,500원을 꾸지 못해서 우리 동창 중에 하나 나만 학교 못 갔어. 그 선생님이 2년을 5학년 담임이 조그만 학교라 6학년도 올라갔어. 그래서 2년을 부잣집 애들 속에 공짜로 2년을 가르쳐서 제 공부에 기초를 놓아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는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국립중학교 들어간 거야. 그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8,500원을 입학금을 못 마련해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저 소사에서 신문 돌렸어. 한국일보. 15살 때 600원. 신문 돌리면 4시 반에 오시면 600원. 근데 그거 가지고는 책 사볼 돈도 안 돼요. 집에 보리쌀 팔아도 되고. 그래 신문 돌리다가 노동판에 나가서 어른들하고 노동을 했어. 저 계양산에 방공호 무너진 걸 파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서양송이버섯 재배 공장 차려서 28살 된 어른하고 15살짜리하고 곡괭이질을 했는데 하루에 또 이게 다 늘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첫날 노동을 삼촌은 한 달에 준다고 해서 갔는데 입학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아파. 그 잠을 못 잤어. 그 다음에 해가 떠. 정말 죽으면 죽었지 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내가 힘들다고 일 안 나가면 돈 못 벌고 돈 못 벌면 입학금 없어 평생 이 짓 하다 죽는 거야. 따라 꿈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빨딱 일어난다. 내가 이 고생 노동을 안 하려면 참고 돈 벌어 내년에 고등학교 가야지. 이렇게 땅 파는 짓 하다가는 죽는 게 낫겠다. 그래 수시대 일어나서 버스 타고 보평 상거리에서 내려서 1시간을 걸어서 계양산 어른들하고 13살 더 많은 어른들하고 곡괭이질을 해요. 참 죽을 지경에 근육통이 생기는데 그런데 희한해요. 일주일을 이를 깨물고 땀 흘리면서 했더니 서서히 통증이 없어져. 옆에 인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편해진다. 모든 게 공부든 운동이든 장사든 처음에는 창피하고 힘들고 어려워. 조금만 견디는 거야.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랬더니 경복고등학교를 붙었어요. 노동하고 학원, 노동하고 신문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밤에 어떤 하는데 그때 교회 선생님이 까마귀처럼 나를 도와주는 거야. 권태성이라는 고아원서 잘하는 선생님이 동국대학교 수학과 졸업반인데 절 유심히 보더니 찾아온 거야. 너 그래서 7월 달서부터 이제 길거리에서 복숭아 장사해. 기차역 앞에서 손님 없으면 공부하고 오면 팔고 그러다 동창 여자 만나면은 쪽팔리고 죽을 지경이야. 그러나 내년에 나 좋은 학교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때 선생님이 와서 나 고아원서 잘했다. 그때 소사에 희망 고아원이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야. 임장로라는 장로님이 고아원 원장이야. 그 장로님이 나를 공부시켜서 내가 동국대학교 졸업반이다. 인종아, 너 돈만 벌어서 인생 못 살아. 따라서 실력이나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또 공부를 해야지 돈 있어도 못 간다. 근데 다 고등학교 시험 보는 거야. 다 시험을 봐야 돼. 그 선생님이 교회를 한 7년 다녔더니 나도 모르는 선생님이 까마귀처럼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밤 9시 반부터 11시.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가르쳐줘서 그 당시엔 다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돼요. 제일 좋은 학교가 경기야. 경기는 과외 공부, 가정교사 두고 해도 들어갈까 말까요. 너 경복 가라. 그 다음이 경복 서울이야. 그래서 갔지. 이 선생님 하나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던지 제가 경복고등학교에 붙었다니까. 그랬더니 입학했더니 자기
너희 아버지 뭐하니? 우리 아버지 비행기 회사 회장이야. 칼기 회장 아들. 재작년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창업했고 아들 조모라는 회장이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죽었죠. 그 제 중학교 짝꿍이야. 또 있어. 너희 아버지 뭐하냐? 중앙정보부장 아들이야. 이야, 그 특착을 갔더니 뭐 비행기 회사, 판사, 검사, 국회의원. 우리 아버지는 돈 떼먹고 도망가더래. 여러분 옆에 인사하세요. 부모들 때문에 쫄지 말자. 인생은 역전된다. 간식 먹으려고 설교 듣다가 25살 때 성경을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인생 기적이 일어난 거야. 저는 자살하려고 멘토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공부하는 거 쉬워? 자격 없이 사는 거? 엄마도 죽고 형도 죽었는데 결국 죽을 거 아니야. 죽을까? 멘토칼 잡고 죽으려고 그러면 교회를 6년 10년 다녔더니 믿지 않는데도 놀라워요. 내가 멘토칼로 이거 끊으면 어차피 죽을 건데 이 고생고 살지 말고 죽자 하려고 그러면 이상해. 들은 성경 말씀이 떠올라. 따라서 자살하면 용서받기 어렵다. 또 교회에서 공부할쳐 가로는 자는 목마르다 자살해서 지옥 갔다. 어? 아 맞아. 나는 천국 지옥 몰라. 안 믿어. 근데 죽었는데 딱 눈을 떴는데 지옥이야. 아 뜨거. 이런 거. 따라서 무서워서 못 죽었더니 띠양하고 볕들날이 오는데 그랬더니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고1 때 중3 가르치면서 학교 다녔어. 고1 때 중3을 과학 공부 시키면서 다니고 고3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떨어졌어. 서울대 갔다가. 저는 다른 데 가면 붙어요. 근데 다른 데는 2배에서 3배 비싸. 사립대는. 옆에 인사하세요. 비싼 대학 다니지 말고 싼 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연대, 고대, 중앙대 붙으면 그 입학금을 아무도 마련해 줄 사람이 없어. 제일 싼 대학을 가야 돼. 그게 서울대학이야. 그래서 서울대 갔어. 떨어졌어. 또 1년 난지도 양계장에 취직을 했어. 5천 마리. 혼자도 기르는 거야. 그러면 3,000원을 줘. 68년도에. 20살에 재수. 먹고 사는 게 죽을 지경이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 난지도 양계장에 5천 마리 닭에 흑벽돌 방앗간을 줘서 똥치고 달걀 줍고 사료 주고 녹초가 전기도 없어. 호롱불로. 거기 때 교회를 다니니까 그 동네 교회가 하나가 있어. 나사렛 교회 하나가 있어요. 난 나사렛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근데 거길 간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대학 가고 싶으면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 목사 정신병자 아닌가? 하루 종일 탁치고 똥치고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3,000원 가지고 크게 옷 사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래. 새벽에 공부해도 갈까 말까 한데 이런 미친놈이 있어? 속으로 이거 뭐 미쳤나? 그런데 하나 동네 사람들이 그 시골인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분이야. 교인이 날씨가 좋으면 60명, 비 오면 40명, 보통 날은 50명. 그 정도 출석하는 진짜 서울인데 제일 가난한 동네가 난지대. 쓰레기 매립 보기 전에. 저분은 진짜 목사라.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거짓말 하는 줄 어떻게 물만 먹고 40일을 살아요. 그것도 2번씩. 너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야. 근데 그 사모님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 사모님의 오빠가 서울 법대 나오고 수원 검찰청 국장님이야. 그 위에 오빠는 한의사인데 경기도 의회 의장이야. 그런 집에 딸이 개뿔도 쥐뿔도 없는 황종호라는 신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난지도에 와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어머니야. 그 사모님이. 이분들이 거짓말이 없다. 그래서 나 68년 9월 1일부터 20살 9월 1일부터 기도하면 홍해바다 갈라주신다. 기도하면 광야 통과한다. 경제적 가난이 있어도 다 통과한다. 만나면 죄 주신다. 기도하면 요단강도 끊어지다. 멈춰서 위로 쌓인다.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모압, 암몬, 족속, 아말렉도 다 이기고 주인 됐다. 김 선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학교 가는 길 열어주신다. 내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세상은 아무 희망 없는데 목사님이
희망을 주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절망. 영장이 나왔어. 몸이 튼튼해. 그때 간 맞아가지고 69년 5월 1일 날 논산 훈련소 이병훈 통지서가 나왔어. 하루 종일 양계성에서 일하고 밤에 호롱불 밑에서 독학으로 학원 갈 돈도 없고 라면 사 먹고 겨우 끓는 돈 3,000원 가지고. 근데 영장이 나왔으니 내 인생의 기회는 마지막 한 번밖에 없어요. 군대 나가기 전에 붙어야지. 그래서 9월 1일서부터 내 인생의 희망의 지푸라기 목사님 기도하면 갈라준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야. 매일 울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3명에서 5명 나와. 저는 매일 나가. 왜? 영장 나왔다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 보는 기회야. 9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울면서. 그때 하도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한강에 가면 그 뛰어내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 자리도 나도 가서 봐놓고 왔어. 군대 갔다 오느니 그렇게 고생하고요. 대학도 못 다니고 죽을 바에는 일찍 죽는 게 낫다. 그래서 한강 자리도 봐놓고 와서 하나님, 난 솔직히 1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길이 열린다고 합격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계신 증거로 나 붙여주시면 하나님 있고 만약에 나 떨어지면 난 한강으로 갈 겁니다. 아니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매일. 그리고 1월 20일 날 드디어 시험 보러 서울. 그땐 서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서울대학교 시험 보는 거야. 가서 시험 보러 갈 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그리고 시험 보고 학원 한 번도 간 적 없이 양계장에서 라면만 먹고 목사님 말씀을 흉내내고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인사하세요. 따라서 당신도 때로는 죽고 싶지? 죽으면 용서받기 어려워. 따라하세요. 김인종 목사님처럼 죽지 말고 새벽마다 풍성한 교회 가서 나도 풍성한 복을 주세요. 결사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엄마도 돌아가시고 계모, 가난한 계모, 아버지 행방 불며 그러다가 객사에서 지옥 갔어. 노릇방 돌아다니다가 61살에 저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친구 하나 10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65년 친구야. 그 친구는 휘문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삼수하고 들어갔어. 그리고 유명한 신구전문대에 외래 교수하면서 영등포 시장 노타리, 영등포 시장의 경인한의원 원장이 됐어. 70 넘어 지금은 병원 다 넘겨주고 김포 신도시에서 장로님이야. 통합측. 네? 말씀했겠습니다. 이웃을 감동시키는 풍성한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강요하지 말고 옆에 인사. 당신은 나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그게 감동이야. 인사해. 따라서 당신은 내가 달라진 거 보고 예수 믿고 싶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총신대학원 갈 때 쫓겨났어. 누나 보살. 큰형은 3번 이혼했어. 3번. 넷째 여자. 둘째는 경찰이야. 술대장이야. 어? 태권도가 서울시경 데모 주동자만 잡으러 다니는 특수형사야. 술. 참, 저를 쫓아냈어.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장학금 타는 걸 보고 큰형이 그때부터 저를 유심히 보는 거야. 저 자식이 술도 안 먹고 군대 갔다 와서 술, 담배 딱 끊고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야, 너 공부 잘하려면 새벽에 공부를 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느냐? 새벽 기도 갔다 오다 형이 저를 본 거야. 아침에 새벽에.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7개월 뒤에 2학년 올라갈 때 서울대학교에서 전액장학금을 받았어.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공부 잘하는 능력, 돈 잘 버는 능력, 전도 잘하는 능력, 애 잘 기르는 능력, 이 모든 능력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글쎄
6살 때부터 화투 쳐서 화투 타짜라니까. 은퇴하고 화투를 한 2달 전에 장모님들 몇 분하고 고스톱을 쳤어. 제가 싹 쓸었어. 따라서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나는 이론만 해. 어려서부터 술도 노세노세 젊어서 아싸 비벼 이 밤이 새기 전에 25살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를 더 잘해. 좋은 학교를 가는 거야.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어서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는 아무나 갑니까? 어? 그런데 망한 집에 그때는 나쁜 습관이 많은 제가 25살 때 싹 끊어지면서 74년도에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라고 전 세계 전도 집회가 있었어. 밤에는 100만에서 130만 명이 광장에. 지방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전도 훈련 받으려고 등록한 사람만 32만 6천 명이 5박 6일을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면서 모래밭에 텐트 치고 자면서 전도 훈련을 받는 거야. 그걸 가리키는 총대장이 저요. KBS 방송에 40분 출연, 동아방송에 출연. 그래 술 처먹고 망한 집 애 하나가 어떻게 공부도 최고로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안산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만 1334명이야. 주일학교 교사 숫자만. 우리 구역장만 적을 때는 980명, 많을 때는 1224명, 구역이. 우리 14도시에서 우리 교회를 나와? 서울이 아니야?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산에 살러 왔을까? 돈 벌고 떠나려고 왔을까? 호남 사람 38%. 호남 사람 30%. 경상도 18%. 충청도 25%. 저 강진, 당진, 목포, 여수, 순천, 삼천포. 그런 데서 처음서부터 안산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을까? 서울 가다가 돈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왔을까? 따라서 전세거리가 모자라서. 서울을 못 돌아가고 온 사람들이야. 다 신방 가면 안 와. 그냥 안 산대. 다 서울 갈 거래. 그래서 유행가를 불렀어. 가지마호 가지마호. 그들이 안 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출석만 한 15,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따라서 술 먹던 사람이 변화되면 가족이 감동받고 나온다. 너 며칠이나 안 먹나 두고 보자. 도둑질하고 엉뚱한 짓 하고. 더 중요한 거. 따라서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결심하고 공부하면 엄마 아버지 공부 못하는 애들 엄마가 나 때문에 교회 나온다. 저희는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기독교 사립고등학교를. 대한민국 과고 외고 다 합쳐도 톱10 안에 드는 학교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서강대. 매년 그 시골에서 기독교 학교에 성경 가르쳐 일주일에 2시간씩 매주 예배 드려. 술, 담배 싹 끊어져. 3개월만 지나가면 술, 담배 싹 끊어져. 폭력 27년 하나도 없어. 원래 입학시험을 봐서 뽑아요. 거기는 시골이라 배정이 안 돼. 일기 입학식에 커트라인이 53점이야.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어. 624명 일기 입학생 중에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고 안산은 9개 고등학교에 우리 학교가 꼴찌야. 신설학교, 기독교 학교. 원곡고등학교는 커트라인이 91점이야. 우리는 53점이야. 그런데 어떤 능력을 경험한 줄 아세요? 일기 졸업식에서 서울대학교 합격 7명. 그것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남자 반 여자 반을 뽑았는데 안산 최초의 서울의대 합격생이 1, 2, 3, 7등학교 나오기라 꼴찌 신설학교에서 이주영이가 한 번에 서울의대 합격. 그 아이가 6년 뒤에 서울의대 6년 수석. 대학원 나오고 서울의대 교수. 그러면 이웃들이 뚜껑 열릴까 감동받을까? 어떻게 꼴찌 학교에 얘가 서울의대를 최초로 들어가고 수석 졸업을 하고 서울의대 교수. 그러다가 7, 8년 전에 인하대 특별 교수로 갔어.
전화 통화했어. 애 둘 낳고 대단해. 53점 들어온 애야. 예? 또 한 아이가 졸업한 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성탄절 직전에 이 유리라는 여자아이가 일기 입학식이야. 53점 들어온 애야. 걔 기숙사에서 공부했거든. 그리고 수능 보기 전날 안수기도 받고, 우린 저는 안수기도를 해요. 수능 보기 전날 애들을 한 명도. 불교 신자가 8%야 우리 학교에. 불교 대처성은 결혼합니다. 대처성 주지스님 아들이 우리 학교를 들어왔어. 왜? 아버지 엄마가 돌대가리라. 애도 돌대가리야.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신설학교를 들어온 거야. 일기로. 근데 같이 예배 드려. 안수기도 받았어요. 유리가 왔어요. 야, 너 서울 공대 들어갔는데 걔가 서울 공대를 안수기도 받고 들어갔어. 건축과에. 근데 4년 졸업 맞고 소식이 없어. 근데 졸업한 지 6년 만에 대학교 졸업 맞고 다시 2년 뒤에 저를 찾아왔어, 이사장을.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없었냐? 아, 제가 서울공대 다녔는데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한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창피해서 못 왔어요. 오늘 어떻게 하냐? 제가 또 재수했어요. 행정고시. 내일, 오늘 오후 2시에 행정고시 43회 행정고시 발표인데 정부에서 아침에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오후 2시 발표인데 43회 대한민국 행정고등고시 전국 수석 동산고 1기 졸업생 이유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지금은 돌대가리처럼 보이지? 따라서 안수기도 받고 도망가지 않고 3년을 학교 다녔더니 꼴찌학교애가 행정고시 수석. 요즘 텔레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국회의원 중에 원내 대변인, 윤석열 씨의 선거 대변인에다가 국회의원 된 처녀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모라는 의원이죠. 배현진 아나운서. 그 사람이 동산고 7기 졸업생이야. 안수기도 받고 숙대 들어갔어. 그리고 MBC 방송국에 여자 아나운서 하나 뽑을 때 박사, 석사,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에서 하나 뽑는데 1927명이 응모했어. 근데 얘는 박사학위도 받은 적 없어. 숙제 졸업 맞고 시험을 본 거야. 근데 하나 뽑히는 일에 배현진이가 뽑힌 거야. 그 인물도 잘생기고 동산고 7기 졸업생이에요. 이 아이가 노조에 활동을 안 했더니 잘렸어. 그래서 쫓겨나잖아. 그때 홍준표 씨가 들어가서 보궐선거했는데 떨어졌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열심히 했더니 다시 보궐선거 정규 선거에 최재성이라는 대통령 정무수석, 그 사람이 5선 국회의원이야. 송파. 그 5선 국회의원하고 동산고 7기 졸업생 처녀 30몇 살짜리 처녀고 붙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배현진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뜨는 거예요. 대통령 대변인, 원내 대변인, 여기 오신 우리 따님들도 결혼해서 그런 딸들을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시집가서 빨리 애들 낳으세요. 말씀 맺겠어요. 이렇게 애들, 내가 서울대 전화 보니까 우리 형이 야단치다가 이제 야단 맞죠. 아니 새벽에 기도도 너 공부해야지 기도해서 되냐? 그런데 7개월 뒤에 2학년 올라갈 때 서울대학교 정문에 게시판에 전액장학금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형제들이 저를 무서워해. 요셉을 보듯이. 그래서 3번 이혼한 형, 제가 전도해서 84살에 안산 단원병을 돌아가실 때 집사하시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밤 12시 5분 전에요. 김 목사 미안해. 저한테 쌍욕을 하고 김 목사 고마워. 김 목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끝까지 붙어있는 4번째 여자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나 하나 때문에 둘째 형은 5학년 때 가출했는데 둘째 형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 큰아들이 목사가 됐어. 막내 쌍둥이인데 또 목사가 됐어. 우리 가문이 우리 보살 누나 33년 충청도 유명한 평신도 회장이야. 보살. 그런데 권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날 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 안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어.
따라서요. 가족이나 이웃을 강요하지 말고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격과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 나오는 거야. 오늘 나머지는 1시 반에 제가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웃을 감동시키세요. 저는 장인 장모가 예수합니다. 우리 장인 장모가 결혼식에 한 번 오고 7년을 발을 끊었어. 충남 직전협회 회장이야. 황해도에서 피난 나왔어. 공산당이 싫었어. 큰딸이야. 큰딸이 2대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자기 딸이. 그 피난민의 딸이 2대 총학생회장, 2대 사학과 교수가 됐어. 그런데 이 미친년이 개뿔도 없는 김인중 전도사한테 시집을 간다는 거야. 그분들은 기독교 전혀 가면.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얼마나 똑똑해. 노무현 곧 또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노름꾼의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똑똑해서 하도 딸이 오니까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혼식에 오셨다가 가시고는 다시 안 와. 7년을. 7년 끄트머리에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 새벽에. 여보게 처음으로 장모가 전화 온 거야. 7년 만에. 큰일 났네. 아니 뭐가 그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야. 30억 원. 84년도 30억 원이면 300억도 넘는 돈이야. 죽어도 못 갚아. 그 부도난 장인 장모를 우리 집으로 빼돌렸어.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 거기는 뭐 부도 때문에 견딜 수. 예수 안 믿어. 우리 집에 와서 7개월이 된다.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세요. 공짜로 먹고 자고 하면서도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그래도 우리는 내가 60만 원 받았어. 그 당시에. 60만 원.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뜯어서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말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돈으로 책임지라는 거야. 따라서요. 늙을수록 말보다 선물보다 현찰이 좋다. 부모 공경은 현찰로. 그래 우리가 60만 원 타서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 또 떼서 반 잘라서 장인 장모 용돈 길러주신 어머니를 우리 둘째 형님이 모시고 살아요. 예, 그분에게 3만 원. 그렇게 6개월을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매달 용돈을 3만 원씩 84년도에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따라서 받아 먹으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다. 그때 7개월, 8개월 들어가는데 자수하고 교회를 나오셔서 10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34년을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웃들이 참 목사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일이 많은 교회인데도 장인 장모를 34년을 모시고 산 거예요. 네? 우리는 65세 노인만 한 4천 명 출석해. 출석만. 왜? 저 교회 나가면 부모 공경을 해. 나머지는 오후에 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